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사랑입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식당의 주인이었던 에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좋고 잘 베풀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런 나누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찾아와서 후원을 부탁을 하면 현금이 담겨져 있는 서랍을 열어서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하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후원을 요청하러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현금이 담겨져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지폐와 동전들 사이에 약 15cm 정도 되는 못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선교단체에서 후원을 요청하러 온 사람이 왜 그 서랍 안에 못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에밀은 못을 집어들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과 그로 인해 내가 진 빚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못을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에밀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께 그 사랑과 감사의 빚을 자신이 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으려고 그 못을 그 돈과 함께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지불해 주신 그 대속의 사건을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에밀이라고 하는 식당 주인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들을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나타나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을 같은 의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은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고 사랑의 원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있는 동전은 결코 동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쪽 면이 다 있어야 그것이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과 같이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A부터 G까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A는 accept,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이란 화성인과 금성인이 만나서 지구인이 되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B는 believe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C는 케어입니다. 서로가 돌보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나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D는 디자이어입니다. 기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랑은 내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E는 이레이즈입니다. 지워버린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섭섭함,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죠. 부부싸움을 하고 그 여파가 오랫동안 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여파가 오래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F는 forgive입니다. 용서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합니다. 한 번, 두 번, 아니요, 수천 번, 수만 번까지도 자녀를 용서합니다. 왜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거나 용서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G입니다. G는 give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곧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까요? 다시 다른 말로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은 거짓이 아닌 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섞이지 않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짓이 아닌 참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거짓이 아닌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참 사랑은 희생이 들어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버렸다는 것, 이것은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신가요? 누가 희생을 하셨나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신실하다는 증거, 진실하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만든 용어가 있는데 바로 페리커니즘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페리커니즘이라는 말은 희생정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는데, 아프리카 밀림에 보면 이제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날이 굉장히 가물어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특히 새끼들에게 먹일 물이 없을 때 자기의 부리를 이용해서 가슴에 있는 털을 하나하나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가 나면 그 피를 새끼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운이 다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펠리커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짓이 아닌 참사랑, 이 참사랑은 바로 이 펠리커니즘을 가진 사랑입니다. 즉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더 무르익어 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진실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완성자가 되려면 이웃과 형제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이웃과 형제를 위한 그 희생을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신가요? 이웃과 형제들에게 내 유익만 고집하지 않는 것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신가요?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깨지고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참 사랑임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쓴 우화입니다. 이 우화는 옛날에 한 가난한 아가씨를 사랑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가난했던 여인에게 임금은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녀를 두려움이나 위압으로 억지로 자신의 사랑에 응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녀가 자기 그대로를, 자신의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기가 그 여인 앞에 왕으로 나타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과 생활, 또 모든 행복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평민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고 왕의 예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외투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고 신분 자체를 아예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 임금은 한 젊은 여인으로부터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임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줄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랑을 반대하고 받아주지 않고 그냥 쫓아버린다면 이 임금은 영원히 그녀의 사랑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도 잃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묘사한 하나의 그림이고 이 우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얻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무도 거부감 없이 두려워하지 않을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거짓이 아닌 참 사랑은 표현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거짓이 아닌 참사랑, 이 참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혀로만 읊조리는 의미 없는 주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마음과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표현이 없는 사랑, 표현이 되지 않는 사랑은 결국에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거짓말도 하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지옥이 무서워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마치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표현이 없고 더 냉정하고 인색하고 상대방에게, 이웃들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쳐져야 할 그러한 말인가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던 것일까요?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하고 감사도 표현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표현이 안 되는 사랑과 감사는 참된 사랑도 아니고 참된 감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루를 굶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대상에 응한 사람 중에 무려 85%나 되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를 기꺼이 굶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될 겁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이 아닌 참 사랑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랑하고 싶어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웃이나 형제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원수보다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사랑의 형제 이렇게 말하는데 믿지 않는 형제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원수까지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시면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손영원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나 형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오히려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 더 키워져 갈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으며 나를 사랑해서 어떠한 일들까지 하셨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격언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사랑하는 가슴처럼 넓은 가슴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항상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 영역이 어디일까요? 어디에 과연 우리가 깨달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 형제들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남들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서 나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영역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조금의 만족이라도 느끼지 못하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어떤 고통이 주어지는가, 이것은 상관하지 않고 헤어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영역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다툼과 갈등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리적인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감정, 그 작은 서운함 때문에 다툼이나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사랑, 입술에만 붙어 있는 사랑, 이러한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음에도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라. 추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이 과연 진실한 사랑인가? 아니면 진실한 사랑을 가장한 거짓된 사랑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보아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하고 있는 사랑에 희생이 들어있는가?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거짓이 아닌 진짜 사랑,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더 멋지고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